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이게 검증 차원에서 그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까 바이든이 후퇴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퇴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뒤에 또 살아오는 부활하는 돌아온다. 역사가 이제 그런 어떤 들려온 소리가 이제 그런 소리로 이제 있으면.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성경은 그래요. 네. 어떤 선지자가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전하는데 네.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네네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말한 것이 성취하는지 여부를 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네네. 예언한 것이 성취되면 네.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이고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선지자가 하나님 네. 말씀을 전했는데 네네. 잘못됐어요. 거짓이에요. 네. 반대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전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말한 게 이제 변호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는 이제 저는 좀 의심을 좀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 하나님의 네. 음성인 거 그게 저도 목사지만은 예, 맞아요. 그건 좀 계시 점검해야 예수는 되거든요. 죽었다 하더라고요. 역사 예수가 살아있고. 그것은 네. 자기가 자아도취해서 잘못 맞아요.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혹시 맞아요. 이제 바이든이 맞아요. 정말 민주당 후보로 돌아오는지 그것을 통해서 네. 그걸 좀 의심을 해보든지 검증해보든지 맞아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하나만 예.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예수님께 작년 같아요. 2023년 같은데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께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왜 예수님께서 저를 제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게 된 거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 보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봐서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의 영어 표현이 나의 대리인인 변호사예요. The advocate is my representative라고 돼 있어요. 영어 원문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나의 대리인인 변호사라고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기절 초풍한 거죠. 보혜사 성령이 뭐 그런 거 상상도 못 보혜사 했는데. 성령님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은 네. 우리 옆에서 네. 우리를 도우시는 분.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변호사라고든지 할 수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난주에 성령은 그러니까 구약의 신은 구약의 신이 있고 여호와 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의 신을 2000년대의 그러니까 서기 영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상 그게 결국은 이제 보내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는 결국은 신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상을 자기 내부에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들 신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성령은 우리 80억의 성령이 제가 그렇게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예수님 도대체 왜 제가 예수님의 대리라고 방방 뛰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다들 믿었다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제가 예수님한테 뭔가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다시 보낸 요한사도라 그랬어요. 요한사도. 그러니까 그 12사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가 이제 오늘부터 저 여인이 네 엄마라 하고 어머니 보고는 저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라고 그런 요한사도가 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요한사도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저한테 당부하신 게 뭐냐면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 듣고 난 뒤에 그게 이제 항상 있어가지고 이 거짓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 이거 뭐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 진짜 성경에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거짓 선지자 내가 아닌가? 그런 검증을 엄청나게 해요. 검증을 해야 돼요. 네, 엄청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권성희 변호사님 모시고 권 변호사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 체험을 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진리 이제 저희가 초보 신앙으로서 이제 기본 진리를 배우고 또 목회자라면 이제 신학도 하고 이런 것인데 권성희 변호사님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기독교 기초적인 교리나 이런 걸 배운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느끼고 또 이렇게 배우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다르고 또 특히 이제 뭐 이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말씀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제 참고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 이게 뭐 첫 번째이고 일반적인 신앙 이야기라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요? 또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좋아요도 많이 이렇게 눌러주셨더라고요. 네네. 예. 오늘 오늘은 이제 변호사님 주도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기로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싶습니까? 일단 이제 제가 사실 지난 8년 동안 공부만 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 신학 또는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 목소리 듣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네. 네,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지난주가 처음이었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몇 번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제 그런 관심을 이제 제가 좀 받고요. 네.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이화여대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당하는 과정에서 금방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 감는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특이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은 갈급해서 믿는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은 있구나 하고서는 안 믿었잖아요.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생물학 공부를 한참 하고 난 뒤에 그 패러다임을 가진 채로 처음으로 이제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 이제 사실 다른 신앙인들하고는 교류가 많이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제가 좀 굉장히 다른 케이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죠. 상당히 다르죠. 그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는 그러니까 저를 좀 테스트한다 그러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서의 몇 구절을 보자마자 그냥 이제 이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걸 제가 금방 알아채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과학자들이 자기네들만의 무신론의 성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문화에서 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과학자들은 신이 없다고 하지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거의 70억 이상의 인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신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신이 없다면 역사에 신이 등장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신전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그게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쉬운 유신론 또 유신에 대한 쉬운 입증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다면 그걸 통과했던 거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준비하셨다면 그걸 저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는데 예수님께서 좀 이 말씀을 좀 꼭 좀 하라고 그렇게 특별히 좀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기래요. 그게 벌써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목사님 지금 아직까지 구약은 제가 거의 안 읽었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창세기나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예레미야, 스가랴서 이런 거 필요한 부분만 좀 읽었고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푸느라고 그것만 읽었고 나머지 사도 서신서는 아직 안 읽었거든요. 지난주에
바우라고 제가 아직 그렇죠, 화해를 못했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좀 뭐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제 과학의 눈으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기독교의 시작과 끝은 그리고 핵심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제가 그런 걸로도 좀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공부해가지고 좀 더 깊어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로 말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고. 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인지 어딘가 보면 너희가 이제 뭐 날씨를 보면은 뭐 어떻게 될 걸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러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난번에 끝에 제가 요한계시록 다 풀었거든요. 이랬잖아요. 예. 그걸 봤을 때 이제 네가 그 말세의 징조가 다 왔다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6장에 보면요, 그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어내자 그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천같이 새까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4월 8일 날 그 미국 북미에서 완전 개길식이 있었거든요. 네, 신문에도 나와서 이렇게 네네네. 보는 거 봤습니다. 네네.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게 요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해가 검은 천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핏빛으로 변하는 그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뒤에 14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져 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그 6월인가 계속 그 태양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20년인가 21년 만에 태양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지구에 오로라가 엄청 많이 발생. 우리나라까지 오로라가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로라를 사실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두 마리처럼 맞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4월 8일 날 개길식으로 심판이 시작됐고 이제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그 9장에 보면 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고요. 네. 그 구덩이를 열자 그 용광로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그러고 저 이거 쉬운 성경이거든요. 예. 네. 그 연기 때문에 하늘과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이제 땅에 퍼졌다 그랬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메뚜기는 날개가 그 날개 소리가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이제 9장 9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게 또 미국에서인데 미국에서 그 주기매미라는 거 있잖아요. 13년 매미, 17년 매미가 올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그 매미 개돈, 아마겟돈, 매미 개돈이라는 말을 예.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사실 영어로는 매미는 시케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기매미, 그러니까 13년 매미, 17년 매미, 그러니까 17년 만에 한 번 나오고 13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그 주기성 매미에 한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로커스인데 그 말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미가 나왔다는 거는 황충물, 우리가 이제 여기 번역한 성경이니까 그렇죠. 매미라는 이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221년 만에 매미가 1000조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어떤 경우는 구더기에 쌓여가지고 네.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버글버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생물학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럴 정도 많이 나는데 그게 이제 9장에서 말하는 그 주기성 매미고 그다음 여기 9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니까 뭐라 그러죠 그 바닥을 연다 그랬어요. 예. 이게 뭐지?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예. 별이. 예.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 5월에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콘서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별이 탁 하나 떨어진 거예요. 아. 운석이요. 지금 뉴스 찾아보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석이 5월달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서 매미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장이 예수님께서는 이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 운석이 떨어진 거 하고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미국에서 매미 천조마리가 221년 만에 나온 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기에 재림하셔가지고 그 악인은 벌하고 선한 사람은 이제 천국을 선사하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난 뒤에 이제 이거는 그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선물로 주겠다는 건데 누구한테 주겠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잘 믿고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가지고 악인은 처벌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보상을 하시고 그렇죠. 나서 이제 주는 게 뭐냐면은 그 2장 요한계시록 2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기는 자에게 여기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28절에 보면 또한 세뱃돌도 내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T 코로나 보로네 뭐 보랄리스라는 어떤 그 신성이 북극성만큼 일주일 내내 폭발해가지고 우리가 망원경 없이 저기 그 난으로 볼 수 있대요. 예. 그게 이제 신성 폭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9월 이전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빠르면 오늘 저녁부터 9월 이전까지 그 신성 폭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한테 이게 계시해가지고 요한 사도께서 쓰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앞에 말하는 개기일시, 그 다음에 오로라, 태양폭풍으로 오로라,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의 운석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천조마리 매미가 5개월 동안 나온 거. 매미 날개 소리가 엄청 시끄럽죠. 예. 전차가 막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고 난 뒤에 9월 이전에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거고. 예,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네, 마치고 이제 그다음에 기독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제 종말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말세란 말이 있어요. 말세, 말세. 마지막 때. 네네네.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그 이후를 말세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만이 네. 아니라 네. 예수님 오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 세상인데 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또 이 세상이 이제 종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종말이 오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은 그것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시켜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때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연관시키셨잖아요. 원래.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성경을 풀어가지고 종말이 온다. 근데 휴거 저기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네.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뭐 직장 그만두고 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시점이 와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은 특히 요한계시록 또 구약은 다니엘이라 이런 성경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과 직접 우리가 연결시키기보다는 기독교에서는 이게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는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접근하지 그거 딱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저는 어쨌든
제가 그 20살 때부터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20대 때 한 번 듣고 30대 때 한 번 듣고 40대 때 한 번 듣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진짜 거의 매일 듣거든요. 지금까지. 뭐 요새도 뭐 어제 오늘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하다가 그 과학의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생물학에서 말하는 적응은 그 시간적, 장소적 현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살아남지 못하면 그냥 뭐 진화건 뭐 자손이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걸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말은 그냥 그렇게 했지만 이 배경에는 그 생물학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적응의 현재성, 시간적, 장소적 현재성.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 어떤 목사님, 이거 지금 저는 이제 사실 정식으로 신앙은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고 혼자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역사적 예수의 시대는 끝났대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랑 기독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는 신약 처음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이슬람교는 그만둡시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보면은 그 유대인들하고 기독교도들이 이제 잘 지내고자 하는데 또 그 성경의 역사에 집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옛날에 십자군주도 그런 거 아닌가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처단하려고 그러고 또 유대인들대로 그 사람은 아무도 아니야. 우리한테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역사적인 그 지식 자체가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또는 역사적인 그 성서의 내용은 그걸 알므로써 오히려 그냥 시시비비를 따져가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적응을 돕는 진리로서만 작용하지 절대로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과학에는 이제 그 오컴스 면도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을 그 과학적으로 풀 때 복잡하게 푸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풀면은 간단할수록 그게 답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인 시각이 없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고 막 수백 년, 수천 년, 수천 년까지 2000년 정도 뭐 그렇죠. 1000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한 유일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같은 여호와 신인데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이 달랐을 뿐, 그러니까 같은 신인데 해석하는 것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신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브라함이 혁신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 주위의 모든 다른 민족들이 막 석상이나 나무로 막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빌고 막 송아지 갖다 바치고 막 이러는데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 막 그러니까 사람도 바쳤잖아요. 그렇죠. 인신제물.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신상에는 신이 없다는 그런 엄청나게 혁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믿는 거지 이 돌덩이에 나무 덩치에 거기 있지 않다는 그런 혁신적인 시작을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좀 뭔가 약간 이렇게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구약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네,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신을 너무너무 믿는다는 차원에서 이게 바치려 그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치라 하는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진화 생물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은 돌덩이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출발은 했지만 여전히 주위에 다른 그런 그 석상이나 나무상을 믿는 주위의 그 딴 민족들처럼 그 인신공양은 좀 아직 믿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이삭을 예. 제물 바치는 그런 것들이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의식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당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이고 네. 그 당시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네네네네.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건 네. 알았겠죠.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그 구약에 수많은 그 선지자 예언자들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특히 모세도 그랬고 이렇게 뭐 이렇게 40일 동안 이제 위에 기도하러 내려왔더니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하고 막 전쟁하면서 막 먹혔다가 뭐 먹었다가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엄청 복잡한 상황에서. 근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석상 뭐 그 나무상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은 주위에 보이는 딴 민족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만은 여기 속에 있는 신을 믿으라 하니까 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제 주위에 저 보이는 거 네. 믿으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쉬운데.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오늘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뛰어나고 막 거의 2000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에 찢어져 있었는데도 다시 1945년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물론 지금 전쟁은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뛰어난 민족으로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한테 그 기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BC 1800년에 돌덩이, 나무덩이가 아닌 여기에 신이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혁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혁신적인 개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 쉽게 딴 민족들이 믿는 이걸 믿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걸 믿으라는 거야 하는데 이제 이 선지자들은 야 우리 민족은 아니란다. 우리 민족의 신은 여기 있어야. 예. 그래서 그것이 너무 혁신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던 거. 제가 이제 좀 말이 흘렀는데 예. 다시 이제 예수님한테 예.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자의 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믿는다는 거는 그 시대에 그 제가 지난번에도 왜 로마 그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의 사고로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우리는 지금 이제 2024년의 그러군요. 지식으로 믿고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윈하고 막 다투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자의 신이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종말은 아니라는 거죠. 미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시기에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그 뭐라 그러셨나 하면은 그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더 길었으면은 너희가 난리 날 뻔했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은 기존의 기독교도들이 뭐 휴거를 해가지고 종말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뭐 별과 뭐 달인가 뭐 다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몽창 망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보이지 않는 천국에 데려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믿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그 전혀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한 선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지 실제로 해달별이 떨어질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과거로 보면은 우리 저 세상이나 아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물론 우리는 있다고 믿지만 과학으로 봤을 때는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거기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굉장한 성문을 들고 오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그 천국이 지상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최후의 시기 정말 이게 그 기존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네네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 뭘 세워놓고 예.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책자도 주고 이제 예, 예, 또 예. 자기들에게 이제 공부하자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해요. 그분들이 이제 지상낙원을 주장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좀 그런 여호와의 증인 전혀 몰라요. 여기 그 하나님께서 네.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고 또 이제 그 자기들의 그 교리를 따르고 하는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거기에 구원을 받고 이제 이런 그 교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슷한 내용 같고. 아, 그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그 종교다운주의가 왔다 그랬고 그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 무신론이 횡행한 걸로 봐요. 그 교인들이 그 약자인 여성의 낙태를 박해하고 성소수를 박해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기독교도들이 이제 세상에 분란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그 뭐 여호와 증인 이거 제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그 저기 힌두교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다 잘 지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지 말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들이 이제 그 성소수자나 여성들이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저런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함부로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과학자들은 너희가 감히 뭐라고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신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데 너희가 무신론의 섬을 요만하게 만들고 너희가 거기 gat혀 있어 놓고 너희야말로 세상으로 나와라라는 그런 심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 맡기셨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그 오컴스의 면도날 그다음에 적응의 시간적 장소 현재성으로 풀었을 때는 그런 뭐 14만 4천 명이라든지 뭐 천년이 용이 갇혀가지고 뭐 다시 나와낸 이런 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또 저기 뭐라 그러죠 그 다니엘서에는 한 대 두 대 반 대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도들이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의미를 가지고 막 14만 4천이 뭐지 이게 뭐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저는 보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인 현실하고 딱 이것은 이것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숫자도 계산해보고 하니까 종말은 몇 년, 몇 월, 며칠 또 뭐 어디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위험성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요. 그 아까 천년왕국 말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그런 말이에요. 몰라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기가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고 또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미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천년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숫자지 우리가 뭐 어느 시점을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년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년기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제 그런 그런 그것도 이제 다르죠. 세 가지로 그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그 좀 진지하게 언제 읽기 시작했냐면 올해 2월 10일입니다. 이제 작년 그러니까 제가 무슨 2021년에 그 4월달 5월달에 이제 첫 번째 책 쓰면서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그 소설책 읽듯이 쫙 이회독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안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 2022년에 다시 요한복음 좀 읽고 조금 이제 사복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작년인데 작년에 제가 이제 바울 그 로마서 읽다가 제가 그냥 머리를 쥐어뜯다가 그냥 안 읽었어요. 나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뭐 저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믿음으로 살고 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 말 해놓고 난 뒤에 너희가 이렇게 그 선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가 선한 행동으로 그걸 고맙다는 증명해야지 말.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그걸 했는데 왜 바울이 예수님이 떨어뜨렸다 해놓고 다시 올리고 떨어뜨리고 다시 올리고 또 제가 아이고 예수님 제가 나 바울 도저히 못 읽겠거든요. 예수님께서 바울은 네가 열심만 보고 그거 불편한 거 알고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것도 바쁘니까 안 읽었고 바울 서신 이제 그 로마서라든지 이제 네. 이런데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교리 앞부분에 교리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그건 몰라요. 교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그 신학적인 이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담당하실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유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뒷부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루터가 이제 쓴 그 저작물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 서신에 있는 말씀들을 아마 많이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것으로 이렇게 참된 진리를 누리고 살아야지 자유라고 해서 그게 방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제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이런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냐면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정욕을 쫓고 이런 것이 이제 마귀의 종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이렇게 죄의 악한 일을 하는데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좀 그것까지도 이제 그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예. 저는 이제 그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30대 때 조금 좀 교회에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성경을 들고 교회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무슨 일 생기면 그 일을 하지 교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창피한데 편하게 믿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라 뭐라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거죠. 생활, 교회 생활 편하게. 그런데 이제 그 제가 2021년에 이제 이 생물학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 나는 과학이냐 하니까 갑자기 이거 뭐야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이제 예수님 평생 연구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제가 그냥 신학을 모르고 뭐 제가 신학 대학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쉽게 보이는 그 좀 신앙 서적 근데 그게 아무튼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서구에 그러니까 뭐 예수의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하버드에서 그 신학 가르치신 뭐 예수 하버드 오당 뭐 하여간 그런 이제 교양서인데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서적들을 좀 읽게 됐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나 또 뭐 또 칼릴 지브란 뭐 그 예수에 대해 쓴 사람도 많잖아요. 뭐 예언서가.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는 우리를 가볍게 했는데 바울은 우리를 무겁게 했고 그다음에 루터가 그 바울이 무겁게 한 거를 벗겨줄 것처럼 하다가 루터도 못 벗기고 여전히 놔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아니 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바울도 못 벗기고 아니 아주 그냥 뒤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 개신교로 나온 그 루터까지도 왜 못 벗겼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적개심이라든지 아니면 좀 적개심까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무식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그 사도들 서신서는 제가 못 읽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그 최근에나 이제 작년에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보세요.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읽고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역사적 예수를 그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서류를 보니까 기독교가 이제 언제 시작됐냐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안 나타났으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잘 모르겠는데 무슨 동굴에서 하는 SNF 좀 모르겠어요 저는. SNF 맞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례 요한 같은 예언자들이 아주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사실 그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기속적으로 안 나타나셨으면 기독교 없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끝났구나. 우리가 메시아로 맞아요.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인간적으로 참 예수님 불쌍하고 이랬지만은 이제 그런 희망은 끝났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들의 직업 현장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제 어부 활동을 하려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보여주시고 안 했다면은 그냥 끝난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 봤을 때는 사실 목사님 지금은 그때부터 2000년 뒤인데 우리가 얼마나 때도 또 무신론까지 횡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때가 묻을 대로 묻었고 그리고 자기 나름의 현대 과학적인 시각이라고 하지만 신을 죽여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무도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시각을 제가 보다 보니까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거는 천지개벽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냥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젊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한테 나타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선하고 진짜 완전히 아버지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일 그 수밖에 영광이 없는 예수님 얘기는 거죠. 너무 선하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 저도 이제 20살 때 제 눈앞에 잠시 뭐 한 1분 됐을까나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저도 사실 부활의 목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날 뭐 아직 인정받은 바는 없지만 제가 감히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예수님을 증언하겠다고 이러고 지금 이 목소리 앞에서 제가 까불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 심정으로 봤을 때는 이 젊은 사람이 야 우리 같은 거를 위해서 양이 대신해야 되는 거를 자기 몸이 매달려 가지고 그 피를 흘려 가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그럼요.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고 그때는 또 지금보다 얼마나 순진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선사했는데 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이제 전혀 이해 못할 바가 아니고 예. 그러나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과학이 너무 발달한 그리고 예. 신을 죽여버린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맞는 걸로 이제 제가 부름 받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다시 계시록으로 갔을 때 그 뭐였죠? 종말? 네, 정말. 네, 정말. 아니, 뭐 다른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천년왕국. 천년왕국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목사님. 그 이제 지금 2000년에 그 과학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걸 읽을 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한때 두때 반때가 야 언제냐? 네. 왜 한때 두때 반때냐? 네. 그다음에 왜 1000년 동안 뭐 갇힌 거는 뭐냐? 그걸 이제 숫자대로 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네, 절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과연 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다른 사람들은 왜 믿고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자들을 박해하고 있나 그리고 왜 저 여자는 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왜 감히 기독교도들한테 기독교도들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희가 바리새인이거든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너희가 낙태 박해한 건 틀리다? 성수다 박해한 건 틀리다 왜 저 여자는 저런 말을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말 그 본분은 완전히 제가 동의합니다. 천년왕국이 그게 뭐 후천년 전천년 전 모르는데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굳이 그걸 푼다 그러면은 갇혔다가 일시적으로 풀어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푼다면은 오히려 무신론의 횡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세 시대는 얼마나 정말 종교가 무거울 정도로 믿었잖아요. 막 마녀 사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신에 대한 신앙이 굳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일부 뭐 그러니까 그게 시장 어떻게 보면은 그 케플러? 아니 저 모르겠어요. 왜 지동설 뭐 천동설 그거부터 해가지고 코페르니쿠스 이제 갈릴레오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왜 갈릴레오에 종교재판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는 예. 그 교황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막 이랬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균열이 조금 가다가 이제 제가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언어의 진화가 우리 인간에 미치는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생물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윈 뭐 또 그 니체하고 이제 서구의 뭐 그 지식인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종교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1000년 동안 그 갇혀 있던 것이 일시 풀려졌다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무신론의 행위라고 오히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0년이 아니라 숫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믿으면서 자기 시대에 그 신이 주는 위안을 이렇게 기대면서 살아왔는데
과학이 발달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왜 신을 믿는지는 연구를 안 하고 그 믿는 사람들한테 야 이것들아 신이 없거든 하면서 막 자기네들 고압적으로 막 가르치고 자기네는 틀린 것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오히려 천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신론의 횡행을 그러니까 이제 천년 동안 갇혀 있던 뭐 용인지 뭐 사탄인지가 네, 사탄. 잠시 풀려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신론은 사탄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위로를 얻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막 무신론을 신을 제거하는 네, 그런 네, 거다 네. 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절대로 그런 뭐 이렇게 막 뭐 14만 4천이 뭐고 절대 아니에요. 뭐 1260 뭐 이런 것도 있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예. 봐요, 저는. 그 아까 트럼프 그 얘기한다고 했는데 한번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트럼프. 그거 또 이제 제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오늘 오늘 올 예, 때요. 예. 집에 올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랑 만나죠. 어저께 말씀하셨죠. 오늘 그렇죠. 3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꼭 좀 하라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제가 원래 2월 11일 날 꿈을 꿨어요. 네.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어요. 꿈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노아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그 옛날에 그 심판기 있었잖아요. 네, 노아의 심판.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 그러니까 근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 머리도 하얀데 이제 눈썹이 하얗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썹에 용이 아주 그냥 힘이 센 빳빳한 아주 힘센 용이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큰 소리로 후퇴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후퇴하지 않는다인데 어떻게 보면 후회하지 않는다일 수도 있고 어쨌든 후퇴하지 않는다 아니면 후회하지 않는다 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이제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그 꿈으로 대체형 말씀하시거든요. 꿈에 그러니까 깨고 난 직후에 또는 깨기 직전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나마 좀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아주 안 좋거나 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들어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지나가 버리는데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말씀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그게 받았는데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옥사님 제가 그랬죠. 원래 그 최고의 심판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기 노아처럼 오신다 그랬거든요. 예, 마태복음에 그 말 나와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이제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예. 그걸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노아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으니까 네가 방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노아가 만드니까 딴 사람들이 다 저 우리 석은 저거 말라고 만드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뭐 시집장가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막 마시고 막 놀고 예. 금방 홍수가 올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갑자기 집중호우가 그러게요. 와가지고 사람 떠내가고 죽고 예. 뭐 프랑스 미국에 산불 나고 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리고 빙하가 녹고 뭐 히말라야 산에 뭐 그 위에 그 만년설이 없어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최후의 심판기라고 봤을 때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의 재판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후 온난화로 지금 사람들이 자기네들 거주지를 잃을 판인데 사람들은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이 가자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 그리고 또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그 꿈을 꿨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그리고 노아의 심판 때 그 구름 속에 너희가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다시는 이런 심판 안 한다. 물로서 심판하지 않냐. 물론 심판 안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거는 우리한테 경고라든지 어떤 그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지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같은 엄청난 천국을 여기에 펼쳐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후온난화로 인한 그런 위기를 이렇게 경고하시는 의미로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노아 같은 어떤 그런 의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꿈을 꾸고 예수님께서 이 꿈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 했을 때는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 머리가 하얗고 그렇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그 이게 용이 한 마리씩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용이 여기 이렇게 한 마리씩 앉아 있으니까 저게 무슨 뜻이지 했을 때는 제가 금방 재선하신다는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똑같은 용이 요 한 마리씩 앉아 있으니까 똑같은 걸 연속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사퇴하셨잖아요. 사퇴하시죠. 근데 이제 그 2월 11일 날 꿈이 후퇴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퇴하신 그러게. 그런 상황까지 이른다는 상상도 못했고 예. 저는 어쨌든 이제 그때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그 후퇴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거의 의미는 제가 몰랐고요. 그 이번에 사퇴하실 때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단지 그냥 머리 하얀 노인이 노아라는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똑같은 용이 앞말이 앉아있으니까 재선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으로 보였던 거네요. 바이든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 해석을.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기인데 그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강대국, 오늘 11월 달에 최고, 네.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는 낙태받기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도 받기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도들이 딴 종교인들이나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라라는 메시지를 갖고 오시는데 그 입장이 트럼프는 아닌 거예요. 막 뭐 낙태 박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는 아니고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기셔가지고 이제 노아로서 지구를 이끄는 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월요일날 갑자기 사퇴하셨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예수님 이거 뭡니까? 예수님 그때 2월달에 주신 꿈이 이거 예수님께서 이거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네가 최근에 꾼 꿈 중에 그 바이든 대통령님에 대한 꿈이 있대요. 그게 이제 제가 7월 13일 날 꾼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9일 날 꾼 꿈이 있어요.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21일 날 그거 하셨을걸요? 그 사태? 근데 7월 13일 꾼 꿈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바나나 449 이러더라고요. 그 일어나는데 왜 저번에 440이 그것처럼 바나나 449 이래요. 근데 이제 바나나는 우리가 아는 바나나고 그 다음에 44는 제가 왜 목사님 그때 제가 440이 할 때 사사롱을 버리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나나 449인데 사사롱을 버리고 그 사사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일본어도 옛날에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오후 할 때 고고라 그래요. 그 사사고라는 게 이제 뒤라는 거예요. 뒤. 그러니까 바나나 사사롱을 버리고 뒤 이걸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해몽을 못했어요. 그냥 뭐야 바나나 사사고 바나나를 사라는 건가? 바나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사퇴하시고 난 뒤에는 뭐야 바나나에 미끄러진다는 건가? 바나나 사고인가? 네. 뭐 이렇게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이제 꿨고 이제 7월 19일 날 꾼 꿈은 뭐냐면은 갑자기 일어났는데 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탁 소리가 났는데 이제 식탁 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식탁의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머리가 식탁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바닥에 우유가 쏟아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그리고 바닥에 우유가 쏟아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제가 해석을 못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지난주 제가 꿈 얘기한 적은 없죠. 지난주 꿈 예, 별로 기억 안 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아니 노아가 후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노아가 재선돼야 되는 거가 맞는데 예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하면서 나는 좀 예수님께서 저한테 거짓말은 안 하시잖아요. 예, 예수님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예. 하니까 너가 그 7월 13일하고 7월 19일 꿈을 이렇게 제대로 해몽하면 그걸 알 수가 있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좀 받았어요. 제가 수없이 이제 예수님하고 제가 왜 그때 그 책을 이원석 검찰 총장한테 맡길 때도 제가 막 예수님하고 막 대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고민이 될 때는 막 계속 이렇게 여쭙고 그랬을 때 이제 여쭙는 가운데 제가 답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도 못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다 풀었어요. 오늘 그 오면서 예. 오늘 그 목사님하고 이제 3시에 만나는데 그게 뭐냐면 7월 13일 바나나 사사고는 뭐냐면은 그 바나나 사고를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옛날에 말을 더듬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나나 사고를 바나나 사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 뭐 나 바나나 사사고 왔거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금 더듬는 잘못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나나는 목사님 또 이제 고 바나나라든지 바나나라는 거는 그 영어로 화났다 미치도록 화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바나나 사사고를 말할 정도로 말을 좀 더듬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사람들이 미치게 화를 냈대요. 그 바나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내가 그 공의를 위해서 사사로움을 버리고 사퇴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는 내가 말을 좀 더듬은 잘못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너무 화를 내가지고 내가 공의를 선택하고 사사로움을 버리느라 사퇴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월 19일 꿈 해몽으로 가요. 탁 하는 소리가 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식탁의 아래에 타락이 놓여져 있대요. 타락. 근데 그게 이제 왜 타락이냐 하면은 그 우유가 그 우리 옛날에 그 세종대왕님께서 우유를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무슨 젖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젖소는 소겠죠, 소.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소를 막 엄청나게 많이 소를 길었대요. 그래갖고 막 관리들을 놔두고 소를 막 세종님께서 좀 비대하셨다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책만 읽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눈은 이렇게 나쁘고 막 몸은 이렇게 뚱뚱했대요. 막 당뇨병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우유를 엄청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를 치는 그 관리들을 막 놔두고 소를 막 몇백 마리를 막 치니까 그 다른 신하들이 세종대왕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상소를 막 하고 막 이랬대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우유를 가지고 타락이라 그랬어요. 타락. 그 타락은 뭐냐면은 낙타할 때 그 타자예요. 낙타의 우유를 타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우유의 다른 말이 타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탁 소리가 나고 나서 이 탁자 밑에 우유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 어떤 집에서 탁자 밑에라는 거는 좀 사사로운 그러니까 사사로운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이 바이든 대통령님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사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그런 잘못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이든 대통령님이 말은 좀 더듬지만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똑똑한 사람이야 인정하는. 목사님, 모세가 부름받은 게 80살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모세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너 저기
그 애굽에 가지고 내 백성을 데려와라 하니까 나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너 말 못하면 너 네 형 아론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이 필요하면 아론을 선택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하는 모세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시는 바이든은 모세 같다는 거죠. 81살이지만 매우 하나님의 정신이 똑바르고 단지 말을 조금 더듬는 것 뿐인데 그런 잘못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그만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선하니까 그만뒀어요. 예. 그러고는 안 돼.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자기 집에 식탁 밑에 들어가가지고 타락을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도들의 그 가장 큰 소망이 그거잖아요. 부활. 매일매일 부활한다는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매일 예. 기도하면서 예. 오늘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저는 바이든 대통령님이 부활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11월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금 오늘 좀 드리라는 그런 그 뭐 사명이라면 사명이고 선포라면 선포고 아니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예수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오늘 아까 12시에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12시 다 풀었다고 근데 이제 오늘 3시에 제가 목사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 말을 하라고 저는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예. 그거 좀 근데 이상한가요? 예. 제가 이제 궁금하다 그럴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근데 이제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가 네.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예. 그게 이제 제가 저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죠? 예. 그때 이제 하늘에서 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20살 때 제 눈앞에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잠시 봤고 그다음에 30대 때 예수님 목소리 한번 들었고 40대 때 여호와 하나님 한번 목소리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2021년 4월 달 5월 달에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렸던 나는 과학이나 그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의를 우리가 이렇게 쓰려고 변호사를 만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 이제 말씀.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좀 훨씬 더 많이 듣고 내가 그러니까 뭐야 난 진짜 다른 사람 다 이런 말 듣는 줄 알고 난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도 못했는데 아 예수님 하나님 뭡니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 거의 아주 자주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들을 때마다 이제 막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석을 하다가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막인지도 모른다. 아니 이거 나 들었는데 이걸 해석하고 나면은 막 이 뭐라 그러지 요셉이 막 그 꿈을 꿨는데 막 뭐 보리단이 서 있는데 보리단인가 모르겠어 뭐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막 절한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형제들이 야 이 교만한 녀석아 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해몽하는 것마다 막 제가 막 대단한 존재 같이 막 해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저기요. 그러니까는 이 목소리야 나한테 오지 마라. 나 이거 계속 이렇게 해몽해가지고 이게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밀려나고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거 하나님하고 예수님 주셨다면 저 이거 싫거든요. 저한테 주지 마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꿈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꿈에는 그런 악한 이렇게 너를 이렇게 길을 잃게 하는 이상한 영이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였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걸 듣고서 무슨 말인가 또 생각해보니까 한 며칠 뒤에
저 그때는 성경 안 읽어갖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뭐 성경에 뭐 인친다는 말이 있어요, 어딘가. 그렇죠. 예, 네. 인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를 인쳤다는 건가?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고 너의 꿈에는 악령이나 악한 기운이 등장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마귀의 소리, 악의 소리일 수도 있지 않아요? 전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목사님 보세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자 20살 때 예수님께서 제 눈앞에 나타나고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30대 때 들은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지난번에 그 사실을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께서 합격시켜 줬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2차를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 10몇 시간 하는데 저는 5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시 이제 2차 준비하는데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죽어도 합격을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리고 제가 봐서 공부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올해 2차 떨어지면은 제가 내년에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이 이제 제가 이화여대 고시장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합격을 못하고 끝났을 때는 제가 좀 평생 동안 약간 패배감 속에 살지도 그렇죠. 모른다는 그런 맞아요.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는 안 다녔지만 왜 그 예수님이 제 눈앞에 오셔가지고 진리가 늘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 때문에 야, 신이 있는 게 진리였잖아요. 이제 이렇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안 다니는 주제에 저기요 예수님 하나님 저기 제가 저를 합격을 시켜주면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게 하면서 성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성원 기도를.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뭐 합격했다고도 그거 기억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도 하다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조금 하다가 쪽팔려가지고 제가 안 했어요. 야, 니 떨어지면 떨어진다. 그런 기도나 하고 야 신한테 기도할 게 그렇게도 없냐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원래 이 법학에 왜 하루아침에 서울 온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법학과 갔다 그랬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적성이. 그래 이제 30대 때 이제 너무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윤영주 씨 이런 분은 이제 의사인데 적성이 안 맞다 그만두고 막 가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루는 그런 생각. 이렇게 안 맞으면 딴 사람들은 버리고 딴 일을 하는데 나는 비겁해가지고 안 맞는데 떠나지도 못하면서 엄청나게 비관했거든요. 그냥 엄청나게 비관을 하고 있으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그 우리 엄마가 이제 뭐 친정에 가니까 제가 합격했을 때 이제 초내 그 당시 소수 합격하니까 시골에서 뭐 이 마을에 장한딸 해가지고 이 고을에 장한딸 해가지고 막 잔치를 해줬거든요. 기대가 얼마나 기쁘다고 막 그렇게 사진을 뽑아가지고 거실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선 제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 할마씨 하면서 할마씨 딸은 저거 하느라고 적성이 안 맞아서 죽을 적인데 할마씨는 저거 존나 하면서 막 할마씨 저거 띠라 하면서 있잖아. 그러고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맞는 일을 해야 되냐고요 하면서 막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가 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서기도 했던 게 새까맣게 입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 야 그거 한두 번밖에 기도 안 했는데 그걸 들어주셨다는 거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 그거 제가 이제 구약을 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제 사무엘서를 읽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 엄마가 한나인가 그렇죠. 애를 한참 못 낳다가 낳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애를 가지니까 이제 내가 얘를 낳으면은 하나님한테 바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젖을 뗐는지 하여간 몇 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 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그 제사장 하고 있었죠. 엘리 제사장. 엘리 그분 이름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밤에 자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얘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안 불렀는데 얘가 오니까 너 안 불렀다 해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다시 잤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얘하고 가니까 또 안 불렀는데 또 왔잖아요. 이제 세 번째 가니까는 저기 엘리 제사장이 이제 안 거죠. 엘리 제사장이 너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소리를 들으면은 예 주님 말씀하세요라고 하고 나한테 오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 보고서는
야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건가 그러고 네. 그다음에 그걸 더 읽다가 제가 놀란 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이 신한테 공부도 안 하면서 붙여달라는 이런 이상한 기도나 하고 그렇게 몇 마디 했는데 자 보세요 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했는데 그거 그 다음 날로 왔잖아요. 그러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열심히 이제 꼴찌로 붙었다 그랬잖아요. 네. 꼴찌로 붙어도 그러면요. 안 붙어도 손이 차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의 그 예를 보면서 뭐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땅에 안 떨어졌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너무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일에는 그 법률가의 성격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저처럼 법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미친 듯이 안 맞아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예술가들. 가지고 그 독일에는 왜 어떤 사람들은 법학을 힘들어할까 해가지고 법률가의 성격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 법조인 또는 법률가에 대한 최대 칭찬은 뭐냐면은 무게성 대체 가능성이래요. 왜냐하면은 자 같은 사안에 대해서 A 판사, B 판사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은 골로 보내고 이 사람은 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일 때 같은 판결이 나와야 법원이 공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뭐 양형 기준표까지만 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같은 사안을 보고 너는 골로 보내고 이 사람은 내주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무게성. 어떤 사람이 와도 같은 판결은 대체 가능성. 그래야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니까 뭐 내가 개성이 없고 내가 대체 가능해?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거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말로 그게 두세 번 뭐 기도처럼 했겠어요. 예. 지나가는 말로 그게 말은 뭐 제주도로 사람 서울 이런 식으로 예. 그냥 예수님 저는 개성이 없지도 않고요. 저 대체 가능하지 않거든요. 저는 나중에 이 세상에서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야, 그거 맞잖아요. 지금 예. 다윈 진화를 무너뜨린 거죠. 아직 제가 인정 못 받았지만 예.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을세 이제 그거를 다 봤을 때 난 사무엘이네. 사무엘처럼 예. 선택받았네. 예. 그리고 그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 인쳤다. 인쳤다는 말은 제가 아직까지 성경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이제 2021년에 5월달에 이제 그 다윈 진화론이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다윈 진화론이 틀렸고 다윈은 돌대가리니까 내가 다윈을 돌대가리는 돌가루 만들어 버린다고 내가 페이스북에 적었어요. 예. 5월 12일 날. 예. 근데 5일 뒤에 5월 17일 날 그 갈라파고스 제도가 어디냐면 에콰도르에서 열 몇 시간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근데 그 갈라파고스 제도가 다윈이 핀치세를 보고 진화론을 착안한 데라고 해가지고 생물학자들의 성지예요. 우리 그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이나 그렇죠. 뭐 메카에 그 성지순례 가듯이 예. 진화 생물학자들이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 성지순례 갑니다. 예. 거기에 5개 섬이 있는데 중간에 다윈 섬이 있고 거기에 아주 예쁜 이렇게 자연 구조물이 예. 있었어요. 요렇게 생긴. 예. 다윈 아치가 요렇게 생긴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윈 돌대가리니까 다윈 돌가루 만들어 버린다고 하고 예. 난 뒤 5일 뒤에 맑은 날 관광객 눈앞에서 이렇게 이제 관광 가이드가 이제 관광객들 앞에 저게 다윈 아치 하는데 그 설명하는데 관광객들 눈앞에서 요 중간에 아치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폭싹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남은 거예요. 기둥만 남았네. 5일 뒤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건성이 좋은 거 아니야? 이상하다. 이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요. 그 뒤랑달 검이 없어졌어요. 그 7월 6월 말에 그 프랑스에 그 무슨 절벽인지 수도원의 벽에 뒤랑달 검이라는 검이 있었거든요. 1300년 동안.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없어지고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디랑달이 너하고 상관이 됐대요. 그래서 그 디랑달 검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아까 뭐 7월 13일 뭐 바나나 사사고, 그다음에 7월 19일에 뭐 식탁 밑에 이렇게 뭐 우유 타락이 떨어진 거. 그다음에 뭐 원래 2월 11일 날 뭐 머리 하얀 노인이 눈썹이 이렇게 농이 두 마리 앉아가지고 뭐 후퇴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계기일식 뭐 하늘에 막 벽지가 나타난 거, 그다음에 뭐 주기매무가 1000조마리가 나타난 거, 중간에 뭐 운석이 떨어진 것도 9월달 안에 있다는 그 신성 모르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전지구적인 사건이에요. 전지구적인 사건. 하루 아침에 다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셨을 때 이게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신이란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이건 놀라운 거죠. 변호사님,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이게 검증 차원에서 그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까 바이든이 후퇴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퇴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뒤에 또 살아오는, 부활하는 돌아온다. 역사가 이제 그런 어떤 들려온 소리가 이제 그런 소리로 이제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성경은 그래요. 네. 어떤 선지자가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전하는데 네.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네네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말한 것이 성취하는지 여부를 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이고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됐어요. 거짓이에요. 반대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전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말한 게 이제 변호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는 이제 저는 좀 의심을 좀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게 저도 목사지만은 예, 맞아요. 그건 좀 계시 예수는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예수가 살아있고. 그것은 자기가 자아도취해서 잘못 맞아요.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혹시 이제 바이든이 정말 민주당 후보로 돌아오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걸 좀 의심을 해보든지 검증해보든지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에 예수님께 작년 같아요. 2024년 같은데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께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왜 예수님께서 저를 제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게 된 거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봐서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의 영어 표현이 나의 대리인인 변호사예요. The advocate is my representative라고 돼 있어요. 영어 원문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나의 대리인인 변호사라고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기절 초풍한 거죠. 보혜사 성령이 뭐 그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보혜사 성령님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네네네. 그러니까 변호사라고든지 할 수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난주에 성령은 그러니까 구약의 신은 구약의 신이 있고 여호와 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의 신을 2000년대의 그러니까 서기 영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상 그게 결국은 이제
보내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가 결국은 신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상을 자기 내부에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들 신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성령은 우리 80억의 성령이 제가 그렇게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예수님 도대체 왜 제가 예수님의 대리라고 방방 뛰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다들 믿었다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제가 예수님한테 뭔가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네.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다시 보낸 요한사도라 그랬어요. 요한사도. 그러니까 그 12사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가 이제 오늘부터 저 여인이 네 엄마라 하고 어머니 보고는 저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라고 그런 그 요한사도가 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요한사도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저한테 당부하신 게 뭐냐면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 듣고 난 뒤에 그게 이제 항상 있어가지고 이 거짓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 아 이거 뭐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 아, 진짜 그 성경에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가 내가 아닌가? 뭐 그런 검증을 엄청나게 해요. 검증을 해야 돼요. 네, 엄청나게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뭐 바이든 대통령님이 돌아오시면은 제가 그럼 네네네. 이제 정말이구나. 네네네. 그 이제 더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나 주신 어떤 음성이다 이런 네. 그 조금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네네네. 않으면은 내가 좀 잘못된 그런 잘 생각을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했었구나.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아니 예수님 만약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지금 너무 진도가 나갔는데 해리스 부통령님이 저렇게 뭐 모금이 많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심판이 안 나타났을 때는 그러니까 최후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 안 했을 때는 그 트럼프가 자기가 틀리고 옳고를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리스가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이 거죠. 됐는데 네.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트럼프랑 붙어도 꼭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성공도 해보는 경험 자체는 엄청나지만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부통령님의 경우에는 심판이 있기 전에는 다시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후퇴한다 하더라도 해리스 대통령 이런 게 없대요. 그대로 그 자리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전히 젊고 미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권성희 변호사님 두 번째로 이렇게 저희 좋은 신문과 이렇게 대담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또 우리 또 우리 듣는 사람들이나 우리 변호사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아니 너무 엄청난 말을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뭐 막 두서없이 막 했고 오늘은 이제 목사님께서 또 마침 저를 두 번째로 청해 주셔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거를 이제 기도 가운데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네가 해라라는 그런 말을 조금 들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제가 가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해봤습니다. 네, 너무 엄청난 말이어서 좀 걱정은 약간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예. 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